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저주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주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서 너라는 2인칭을 쓰고 있지만은 이것은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향해서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당시의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여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받게 되는 모든 저주의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강도가 어, 개인의 그 질병이나 개인의 고통, 괴로움에 그치지 아니하고 결국 이스라엘 온 민족이 그 나라 전체가 다른 나라에 어, 지배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서는 먹을 것이나 거둘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참 신세를 지면서 그들에게 기대어 살던 그런 이방의 객이 오히려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머리가 되고 나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들은 내게 구워줄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구워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저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마지막 45절, 46절에서 그 이유를 밝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다. 이 청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려고 하면은 첫째는 내가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면은 내 모든 삶의 가치관, 삶의 기준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그 겸손한 자세와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내가 꼭 해야 되는 그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 행해야 되는 그 명령과 규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명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그 사명자들, 특히 우리 목회를 하려고 하는 우리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의 간증들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우리가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법칙이 있냐면은 처음부터 사명자가 되겠다 하거나 처음부터 목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서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든지 언제든지 그 사명의식을 그 특별한 그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그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싫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니 결국 실패하더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명자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는 이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같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거기에 속하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생각나거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게 악한 일,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게 한 번 나쁜 일 하고 그냥 가버리면은 우리가 별로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나를 찾아와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한 자들, 그런 악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멸망하기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히고 망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악인을 넘어서서 원수입니다. 원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쁜 사람도 만나고 일부러 쫓아와서 나에게 해코지하는 그런 악한 사람도 만나지만은 이 원수를 만나게 되면 내 일생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침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해서 내가 멸망하기까지 이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게 주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내가 멸망하기까지 이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며칠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지독하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이렇게까지 저주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상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할 때에도 그 징계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하면은 나는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에 상관없이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들을 복받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경고를 하시는데 이런 나쁜 일이 당할 것이다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저주가 나를 따라와서 내게 이르러 마침내 나를 거기에서도 회개치 아니하면은 마침내 내가 멸망하기까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지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치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에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는 70년 후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자기 땅을, 자기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근대에 들어와서 겨우 그 일부를 회복하는 그 세계사 역사를, 실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46절에 보니까 이 모든 저주를, 그러니까 오늘 15절 이하부터 28장 15절 이하부터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했는데 다른 공동번역서에는 표와 표적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다른 번역서에는 새 번역이나 이런 번역서에 보면은 내게 경고가 되리라 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개역 개정이나 여러 번역서를 읽어본 중에 경고가 된다 라는 이 말씀이 제일 원어에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경고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저주를 주겠다, 줄 것이라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저주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저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 위험하니까 스톱하세요 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 경고를 받았을 때에 그 경고에 따라서 내가 조심해야지 해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서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멀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겠다 했는데,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만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경고하심을 듣고 구원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도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이 관연한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하러 밖에 나가보셨습니까? 지금은 전도가 아니라 지금은 교회 가자는 말조차도 끝내기 힘든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기존 교회에 또 우리들이 잘못 행했기 때문도 있지만은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러한 말씀으로 경고하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과 규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아가 구원을 예비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비해서 방주를 예비하듯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가 우리의 구원을 예비하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